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샘교회에 섬기고 있는 송광 목사입니다. 화면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제목으로는 명절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서로의 안녕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독특하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명절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주제죠.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도 성경에서 보면 70년이고 80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전후반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거지 출신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고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명품 옷을 거치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부자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좋은 의료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날마다 삶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태어나서 미래의 꿈이 거지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살다 보니 인생이 거지가 되었어요. 다른 부잣집 대문에서 살면서 제대로 못 먹고 또 멸시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몸에 헌대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헌대라는 것은 어떤 부종이기도 하고 종기 같은 상처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거지에게 아무런 눈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오직 부자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그냥 동네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지를 핥아주는, 그냥 그 정도로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하고 삶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기 있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명절에 우리에게 금기어는 죽음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다고 말하죠.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후에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지금 지옥불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지옥에서 당하는 그 현상을 소개해 준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죽으면 두 가지 영원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살아생전 좋은 것을 누렸지만 지금은 지옥에서 마치 불로 소금 치듯, 우리가 대하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거 이렇게 소금을 치면 막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고통 중에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학벌을 갖고 어떠한 여러분 성공을 이루는지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가 진짜입니다. 불로 소금침을 당하는 그곳이 꼭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요? 살아지기 전 돈이 많고 편하게 살고 하다 보니 지옥에서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라, 그 뜻일까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으니 천국에서라도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아라, 어떤 그런 보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는 바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게 살아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요, 가난했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가 이 땅에서의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도달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부자에게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자기에게 단 한 가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 속에서 내 이 타들어가는 혀에 물 한 모금을 묻혀서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평소에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하죠. 야,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겠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자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사랑과 자비가 허용되는 것이지, 지옥에서는 그 어떤 안식도, 그 어떤 쉼도, 그 어떤 자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옥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자비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부자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내 혀 끝에 물 한 모금 찍어주세요. 물 한 모금 찍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비도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좀 생기죠. 그래서 나오는 상상력은 뭐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한 살아생전 그들의 어떤 보상 심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굳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예물을 어떤 분에게 드리게 되면 돌아가신 그분들이 좀 혹이나 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 천국이 있는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옥만큼은 아니고 좀 편안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원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 자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효도가 무엇일까요? 명절은 효도를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 형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계좌이체가 진정한 효도일까요? 여러분, 진짜 효도, 진정한 형제 우애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라고 하죠. 어떤 소식이 여러분 좋은 뉴스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거 말고요, 뭐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그것도 좋지만 치성을 들여서 기도해서 천국하는 거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죄는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란다. 어여뻐도 안 된단다. 성공해도 되는 게 아니란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기도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영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는 거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최후의 간청을 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늘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었던 28절인데요. 저는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심판받는 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이 심판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기 나와 같이 이곳에 와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지옥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는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느 교수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교수님은요, 강원도가 고향이시래요. 근데 이 천안에 있는 어느 큰 대학을 설립할 때 그는 초대 교수로서 많이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홀어머니 밑에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내어 이곳에서 후학들을 기르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돌연 역정을 내시며 저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내 어머니가 지옥에 갔단 말인가? 그러면 나는 내 어머니가 계신 지옥에 가겠네. 복음을 다 거절해 버리셨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미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처럼 여러분도 지옥에 가시렵니까?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것인 줄 안다면 쉽게 그런 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회는 살아있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래서 기회의 때이고요, 은혜 받을 때이고요,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입니까? 살인하는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것입니까? 남을 해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 다 죄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교회가 싫고 말씀이 싫고 기독교가 혐오스럽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성향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낼 순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너희 형제 5명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또 우리에게 대신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겁니다. 또 먼저 믿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에는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또 성경 그 자체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외면하거나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부자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곳을 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영혼은 믿음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영생과 또 영원한 심판의 여러분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는 각자 다른 곳으로 보내어질 것입니다. 명절에 꼭 들어야 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영접하십시오.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제 기도에 따라 주시고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아멘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옥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모든 가문이 이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어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